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합독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본론부를 보겠습니다. 본론부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4장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론부는 성도의 신분 또 성도의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하여서 굳센 믿음과 생활과 관련한 여러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우리는 또 뭡니까? 고난이나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더 연단시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도 영광도 존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겠죠. 이 본론부는요 다시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거룩한 삶의 필연성 그러니까 인식과 또 실천을 실천적 권면을 다루고 있는 1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를 먼저 이제 볼 거고요. 또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그 고난을 당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3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나누어서 볼 건데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앞부분을 볼 건데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3절 말씀까지를 보게 될 겁니다. 성도를 향해서 거룩한 삶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필연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고요. 또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라라고 권면하는 부분들이 1장 22절부터 2장 3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1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먼저 보겠죠.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은 성도를 향한 거룩한 삶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거룩한 삶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3,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그러므로잖아요. 그럼 앞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여러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런 존재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오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문제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소망이 있는 자다. 오히려 그 시련이 너희들을 불같이 연단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뭡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든 불신자 때에 따르든 이방인의 모습 때에 따르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지금 세 가지 제시합니다. 첫 번째 15절부터 17절이 첫 번째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정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요,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 여기서부터 인용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이 우리도 구별하셨고 우리도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외모로 우리를 보시거나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뭡니까? 정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위가 판단받지 않을 만큼, 심판받지 않을 만큼 두려움으로 지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라, 이 말이겠죠. 둘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지금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가만히 보면요, 조상들이 이거는 중요하다고 했던 게 다 제사와 관계 있어요. 다 우상숭배와 관계 있다니까요. 그 헛된 행실과 관계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요, 대속받은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뭘 가지고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나가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이제 20절, 22절이죠. 21절이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 구별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음으로 볼게. 1장 22절부터 2장 3절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피로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를 뭐합니까? 순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완성이 되려면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만나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를 듣겠어요?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가 필요 없는 성경이래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강조한대요. 노입니다. 야고보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로마서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두 개가 합쳐져야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까?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완성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합쳐져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지.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에 따르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요? 육체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마음으로, 영적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뜨겁게 귀한 형제고 귀한 자매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아가면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도들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육체로 된 것이 아니고 썩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도들이 계속 들어왔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과 같은 육체, 그 꽃과 같은 육체의 모든 영광은 다 마르고 떨어지십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2장 1절부터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일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뭡니까? 버리라는 겁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 뭐 이 정도면 됐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젖입니다. 밥도 아니고 뭡니까? 젖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장하려면요. 주님의 말씀을 저같이 먹어야 성장하고 그래야 진짜 우리가 단단한 음식도 먹을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이유가 분명함을 봅니다. 쭉 읽었습니다. 그냥 읽었고요. 베드로가 전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방 행실의 삶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 안 돼요. 나는 자꾸 연약해요. 그래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 정말 우리 인생이 갈등하거나 정말 고민하거나 한달이는 세상에 한달이는 교회에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미 받은 은혜와 구원과 거듭남의 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진정으로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